드디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연구를 좀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골리앗을 그냥 거인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중요한 어떤 비밀들이 있는데 그 하나는 첫 번째는 거인 사상이라고 그러죠. 거인을 싫어하는 하나님, 미워하는 증오 사상. 그래서 성경에 거인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서는 질서를 파괴한다고 그랬죠. 정상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죠. 또 교만의 상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이 골리앗이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형태로 성경에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많은 사람이 몰라요. 저희 주석을 보고 많은 책을 참조해도 아무도 그걸 쓴 사람이 없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골리앗은 그리스도와 연결됐어요. 자, 일단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와, 아이언맨이에요. 온몸을 다 철갑으로 돛을 두르고 나왔어. 키가 6규빗 한 뼘이니까 적어도 45cm 계산하든지 뭐 아니면 50cm로 계산하든지 계산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2m 90대입니다. 어떤 사람 3m 넘는 사람, 다른 사람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하면서 보함을 지면서 이스라엘 군사를 돌리면은요 다 엉매에 기주고 벌벌 떨고 집 밖에 나오지도 못합니다. 싸울 수가 없어요. 겁이 질려가지고 원래 이 팔레스타인 사람 가운데 그 조상들 가운데 아낙 자손 거인들이 있었잖아요. 또 이 골리앗의 형제들도 다 거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그 뿌리가 핏줄 내려와서 오늘 이렇게 나타났는데 재미있는 유대의 전설이 있어요. 이 골리앗이 왜 크냐? 사실은 아니겠죠. 이것은 바로 삼손의 DNA가 흘러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삼손이 포로를 부장하겠을 때 그 블레셋 여인들이 술먹이서 범했다는 거야. 말이 됩니까? 그 씨를 받았대.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고대에는 힘센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그래서 당시 삼손이 막 사귀었던 칼이 있는데 일반 사람 100명이 들어도 못 드는 칼이 있었답니다. 그걸 골리앗이 들었대. 그러면 전설이 있어요. 다 전설이에요.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장대하는 겁니다. 용산하는 겁니다. 근데 일개 소년이 이제 17살 되는 소년이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다 이제 말할 때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다 성경에서 나온 얘기죠. 근데 아까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 마귀의 백성이 싸우는 거예요. 그 대표가 싸우는 거예요. 마귀의 대표는 거인입니다. 힘이 셉니다. 세상적으로는 강하게 보인다는 거죠. 100% 이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자 대표는 작습니다. 힘이 없게 보여요. 그럼 뭘로 싸우느냐? 뒤에서 다시 말하면 전쟁은 칼과 싸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하나의 표상입니다.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진리로 싸우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싸운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하고 있는 모든 골리앗들이 많잖아요. 저 중국도 우리는 골리앗이에요. 일본도 우리보다 인구가 거의 3배입니다. 골리앗들이에요. 그런 나라들이 둘러싸여 있는 나라. 우리는 늘 다윗이었고 저들은 골리앗이었어. 우리는 정신력으로 싸웠죠. 그런데 우리 역사를 정체성을 지켜나왔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배울 게 많아. 우리는 지금 뭘로? 정신력으로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믿음으로 신앙으로서 똘똘 뭉쳐야 되고 우리 자신을 부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위에 나의 거리처럼 거대합니다. 큽니다. 자본이 많습니다. 나는 작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 저들은 골리앗이고 나는 다윗이다. 저들은 돈이 있어, 힘이 있어. 그러나 저들은 내게 있는 것이 없으니 바로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도다. 이렇게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배워야 돼. 적용해야 돼, 삶 속에. 그냥 재미있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으로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왜 그러면 이 사람과 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느냐? 숫자가 여기 보면은요 6규빗 한 뼘이죠. 이것이 다니엘서에 가면은요 다니엘서에 3장에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크게 만들어 상을 크게 만드는데 그때 광이 60규빗이고 아니 고가 60규빗이고 광이 6규빗이라고 나와요. 6을 사용해요. 희한합니다.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13장에 666이 나오면 6을 사용합니다. 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의 666과는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 뒤에 17장, 18장에 가면요, 전부 다 사단의 나라, 마귀의 나라, 그 도시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망했다. 한 증거를 보여줄게요. 계시록 17장 5절인가 봅시다. 이것은 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한 다윗이 영으로 등장하는 얘기만 돼서는 안 됩니다. 자, 17장 5절 보세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엄이라는 건 뭐예요? 거기서 다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마에 이름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 나오는 거예요? 13장에 바로 666이 어디에 기록돼요? 이마에 기록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666이 이제 그 당시에 아마 네로를 지칭했을 거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네로를요, 헬라어를 가지고 히브리어를 번역하면요, 게마트리아 10장 666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문학 기법의 이렇게 비밀을 기록할 때, 그래서 그렇게 해석합니다만은 이것은 꼭 네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살아나온다고 했잖아요. 네로가 죽었던 짐승이. 그것은 다시 그런 핍박자들이, 사단의 대표들이 적그리스도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정확히 그 13장이 666과 관련된 이마에 기록된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이름을 받는 자들 사람, 표를 받는 자. 연결된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에 18장 2절에 가면요, 힘센 음성으로 위척하로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18장에는 이 바벨론이 더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 대상, 적그리스도의 바로 메카의 심장.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바벨론은 어떤 곳이에요? 다니엘에서 나오는 바로 그 바벨론입니다. 바로 금신상을 했던 그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다니엘서 2장에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잖아요. 머리에는 금이 오근, 그 다음에 노새, 그 다음에 쇠, 흙과 쇠 반반. 이것이 바로 바벨론 제국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무슨, 헬라 제국, 또 로마 제국, 동로와 갈라지는 걸 이렇게 의미하는 것인데, 그때 그 신상을 꿈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뜻도 모르는 꿈을 꿨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그 신상을 무너뜨린 돌이 산에서 떠인 돌이라 알게 됐어요. 산도 붙어 있습니다. 그 산은 이러면 신의 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무너지더라 그 뜻이에요. 떠인 돌, 그 떠인 돌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의 물맷돌에서 나온 겁니다. 저거 이런 물맷돌은 난리지 않습니까? 날아가지 않습니까? 떠인 돌이 여러분. 이게 그렇게 연결돼서 이것을 연결시켜서 푸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네요. 감사하게도 저는 하나님께서 많은 영감을 주셨네요. 정확한 얘기가 틀린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다 연결돼서 이렇게. 그래서 이 골리앗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상징과 연결되어 있고 교만한 자의 상징,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의 상징, 바벨탑도 높은 탑 아닙니까? 큰 것과 거인과는 밀접한 뜻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골리앗을 누가? 하나님의 종 다윗이 무너뜨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떠인 돌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께서는 힘돌이시오 우리의 산돌이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단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이 본문을 볼 때는 그 사실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제가 도라를 공부하고 영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 어디 추석에는 이거 없는 얘기, 누구도 쓰는 사람도 없고요. 제가 몇 년, 거의 10년 됐습니까? 계속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는 사람 하겠고, 보는 사람 모르겠고, 분명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다윗이 여기서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데, 하나의 패턴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해서 선생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패턴을 알아야 된다. 뭐냐?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아 쓰임받는 패턴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을, 하나님의 신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고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그가 많은 사람 앞에 명성을,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건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어야 돼요. 이제 여기 보면은 물론 다윗은 시인이요, 찬송 곡을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물론. 근데 여기 몇 가지 합당한 자. 첫 번째가 신앙도 신앙이지만 두 번째가 그는 늘 노력하고 준비하는 자였어요. 우리가 이 물맷돌을 던져서 그 좁은 이마에 투구 사이에 맞춘다는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첫 번째 본인의 노력,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노력이 99%였다 할지라도 1%의 하나님 역사가 없으면 실패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올림픽 때 누구는 금메달 후보다. 그런 사람 많아. 그런 사람이 떨어지는 수가 많습니다. 어떤 예선이 떨어지기도 하고. 컨디션 조절 실패.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서 노력을 99% 했다 할지라도 그 1%에 하나님은 관여하십니다. 아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다 준비됐어요. 저도 옛날 사업할 때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뭐 다 절대 준비가 다 됐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뭐 안 되는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질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어. 그때 그 1%가 99%를 지배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깨달을 줄 알아요. 저도 수없이 많이 겪었어요. 여기서 내가 말씀 드릴 수 없는 저는 그걸 많이 겪었어요. 진짜. 야, 다 됐고 좋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걸. 나는 허망하죠. 자, 그래서 그 패턴, 하나님께 합당한 자. 합당한 자는 첫째, 신앙이 좋아야 되겠지.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 감사, 늘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 나라를 구하는 자가 돼. 두 번째는 실제로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 뭔가 노력해야 됩니다. 놀면서 아무것도 이룰 수는 없어요, 여러분. 준비해. 저는 어떤 그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은 무슨 분야에 마찬가지예요. 막연하게 믿어서는 되지 않겠더라고. 지금 우리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떻게 막연하게 복을 받냐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복이 옵니까? 그렇다고 막 사업을 시작해? 가게를 차려? No. 이때 우리 피해가야지. 그죠? 근데 문제는 피해갈 내가 자금력이 있으면 피해가야지. 아마 요즘 그래요. 이런 전화하면 어떤 분이 상담을 때문에 전화 와가지고 돈이 한 108년 한 7억 10억 있다고 그래요. 야, 그러면요 사장님 이제 기회가 옵니다. 지금 다 좋은 목에 요지에 식당이나 어떤 하던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문 닫고 가게내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보기 좋은데 그거를 잡으십시오. 코로나는 반드시 끝나니까 얼른 잡으시라고. 쌀 때 그럼 돈 번다고. 내 말이 틀렸습니까? 투자는 그렇잖아요. 폭락하면 기회가 온다고. 멍청한 사람은 폭락 직전에 사고 상투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폭락을 즐겨. 더 떨어져라, 더 빠져라, 집값 더 빠져라, 더 떨어져라. 그 바닥에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갈 쯤 되니까 분명히 인류가 극복할 것입니다. 전에 과학이,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도 패스트라든가 다 극복해서 자연적으로 소멸될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게. 인간이 내성이 강해지면서 이렇게 저항력이. 그러니까 반드시 극복되는데 그때 돈을 이제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 지혜로울지어다. 아멘? 그 사람이 당신이 정말 그 사람 식당하는 분인데 그렇다면은 빨리 팔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목인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할 소리 내놓은 가게를 싸게 잡으세요. 그러면 몇 달만 있으면 이제 역전됩니다. 그랬더니 그럴까요? 하더라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준비한 자에게 부어줘. 하나님의 신을 부어줘. 부어줬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조연이 등장해. 주연은 누구라고요? 다윗이고. 조연은 누굽니까? 골리앗이. 골리앗은 지가 주인공인 줄 알았어. 지가 주인인 줄 알았어. 하면서 소리 지를 때 산천이 초목이 떨고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 때 그때 지가 주인공인 줄 알아. 아이고 천만에 주인공은 서서히 나타나는 거야. 지금도 우리나라의 세계 제일 큰 교회를 지으신
뭐 설립하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하시잖아요. 기회가 와요. 누가 이런 바톤을 물려받을 것인가? 젊은 세대들이, 젊은 종들이요, 이걸 기도하셔야 돼. 아멘. 나에게 그 영광과 능력과 그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는 사모로 똘똘 뭉쳐야 돼. 가슴이 차올라야 돼. 벅차올라야 돼. 사명감은 막 뜨거워져야 돼.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다윗의 축복을, 왕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거야. 아멘. 그걸 참아야지. 아멘. 네. 사바라선도 마찬가지. 이번에 보니까 머스크가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될 때 테슬라 머스크 마음에 안 들었는 그런 새끼가 무슨 뭐 저 가상화폐 샀다 팔았다 하면서 아주 개미들 농락시킨 사람 아니야? 싸가지 없는 놈 새끼. 그런 놈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점 좋아요. 나머지는 야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는 거야. 아니 자동차가 기름으로만 다니려 했더니 전기차를 이제 만드는 시대가 왔는데 먼저 뛰어들어서 창의적인 기술력을 앞서 나가는 거예요. 이건 칭찬받아야 돼. 나쁜 놈 새끼가 아닙니다. 그건 칭찬받아야 돼. 오, 그래서 GM, 뭐 포드, 뭐 벤처 다 눌러버리고 지가 1등 아닙니까? 기회를 잡은 거죠. 아멘. 테슬라가 유명한 그 미국의 전기 기술자 이름이에요. 에디슨을 능가했던 그런 에디슨에게 많이 당했던 사람. 에디슨은 아주 인격적으로 안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 따서 만드는 거죠. 그 사람이 뭐 그만 합니까?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생각지 못한 걸 자꾸 만들려고. 뭐 땅속으로 막 비행기도 빨리 다니는 뭐 튜브인가? 그것도 만들려고 하고 뭐 우주에도 뭐 관광지들 열려고 하고 새 시대 틈바구이였다는 거예요. 그 틈바구이를 뚫고 들어와서 세계 1위의 건부가 되었습니다. 그냥 배워야 돼. 다윗이 딱 등장할 기회가 있다니까 여러분요. 그 앞에 저희들은 다 저리가 주연은 나야 하고 등장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찬양해야 돼. 여러분 당대에 나는 이제 실패해서 희망이 없어.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뭐 나이 먹어서 이제 힘들어요. 여러분 찬양과 그 주인공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다윗과 같은 아들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이 쓰임 받을지어다. 아멘. 부담이 오는가 봐. 아멘을 할래. 그때는 아멘 해야지. 부담이 오는가 봐. 아이고 덥다며. 아니 이제 아빠는 늙어서도 맨날 희망이 막 용습지어 그러는데 아들은 안 닮았어. 다른 게 아들은 맨날 제가 녹튀기 쳤을 때도 공부 안 하고 있을 때 내 마음에는요 항상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건방진 생각인데 공부 잘하고 앞에 노력해서 나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만 턱으로 그러지. 자식들 공부해보라 임마. 내가 맘만 먹으면 새끼들 니들만 내가 대물에 따라합니다 임마. 그런 생각으로 늘 가르쳐 있었어요. 임마 공부해봐 임마. 이거 기꺼이 해봤자 임마. 그 당시에는 보통 공무원 선생님 하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밖에 어떻게 했어요. 그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이제 제 생각이었어요. 자식아 나는 임마. 이런 생각이었는데 결국 되지도 못했고 결국은 제 생각이 틀렸는데 그러나 지금도 긍정적인 것은 항상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뭐 진다, 패배한다, 뭐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해요. 저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게 맨날 우리 저 사모하고 아들이 나를 놀려요. 아빠는 너무 그게 자신감이 넘치는 게 문제라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늘 자신감이 넘치고 긍정적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부정적임을 거의 안 하거든요. 뭐 할 수 있다 하자 그러지. 뭐 전구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든지 그 비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어려움도 있는 거 있는 것이고 뭐든지 좋게 한번 생각하려고. 이번에도 나이가 먹으니 더 그래요. 내가 다 공정해지고 지금도 이번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제 서거했잖아요. 뭐 반대도 많고 비판도 많은데 그 사람은 그래도 참 멋진 사람이야. 한때 뭐 실수했지만은 그 죄값을 치려고 노력하고 회개했잖아요. 다 토해놓고 아들 보내서 100번 사과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저는요, 그 사람이 정치도 못한 게 물태우라고 했잖아요. 그 물태우라고 한 이유가 정책이 굉장히 온건해서 부드러웠어요. 그래서 뭐 아무리 물태우라고 여기도 이렇게 뭐 고발하지 않고요. 그걸 다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북방정책, 뭐 범죄의 전쟁 몇 가지를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정부 이렇게 닥터 터치를 잘했어요, 여러분요. 역시 여러분 평가받아야 돼. 나는 여러분이 이런 거 하다시피 내가 뭐 그런 거 보증인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나 좋은 점을 난 적게 보려고 노력해. 전동이 그 돌대가리 같은 나는 진짜만은요.
높이 평가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양심 있는 사람이다. 시기가 그런 어울려져가지고 그 그룹에 있으면서 할 수 없이 했겠지만은 나중에 잘못을 반성하고 그다음 민주정부 바톤 터치 하는데 큰 도움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합니다. 일단 그렇게 나쁘게 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반성하고 회개하는 사람은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안 그래요? 잘못 저질러 놓고도 회개 안 하는 인간들을 얼마나 얄미십니까? 그런 인간들은 보고 싶지도 않죠. 자, 그래서 아까 말한 기회를 잡아. 그 다음에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기회를 줬을 때 뛰쳐나가야 됩니다. 이제 싸움 얘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 다윗이 뛰쳐나가는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들에서 곰이나 사자도 내가 때려 눕혔습니다. 만일 내 양떼들을 잡으러 오면은요, 하나님께 능력을 주셔가지고 내가 곰이나 양떼도 곰이나 사자도 내가 때려잡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 엄청난 경험들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으로부터 사자로부터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으로부터 나를 승리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이 믿음과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큰 자산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과거에 이 작은 일을 할 수 있었으면 그때 하나님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이건 체험에서 나온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도요. 체험이 없는 믿음이 있어. 이론적으로 그냥 무슨 예정론하고 그런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맨날 알량한 지식으로 그냥 밤새입니다. 일생을 보냅니다. 여기잖아. 따라가면 남는 게 없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그 구원과 그 확신과 감사가 넘치면 열심히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 뭔가 영광 돌리고 이번에 내가 영성을 리더 모임에서 그랬어요. 내가 몇십 년간 영성을 하고 토라를 공부하고 나름대로 공부를 참 많이 했는데 제가 공부를 한두 가지 한 게 아닙니다. 철학이고 역사고 엄청 멋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린 결론은 무슨 논 무슨 예정론 무슨 종말론 낙하하시고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건 분명히 믿습니다. 오직 나의 관심은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는 통치가 아니고 샬롬입니다. 우리 목사들은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보세요. 병든 자를 고치는 게 바로 샬롬을 가져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이 샬롬을 가져오는 거예요. 전쟁이 있는 전쟁을 막아야 돼요, 여러분요. 전쟁을 종용하는 그런 종교는 이 땅에 사라져야 됩니다. 기독교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무슨 신이 인간을 싸움쳐가지고 무력으로 서로 정벌하라고 그럼 하는 영광이라고 신의 영광 그런 신이 있으면 그건 각자 사이비 신이죠, 여러분요. 섬기러 오신 예수님 하나님 할렐루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원수를 용서하신 하나님 진정한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샬롬이에요. 샬롬. 예루살렘, 솔로몬 다 샬롬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세웠을 때 기회가 잡아서 쓰임받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용기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준비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었을 때는 반드시 기회가 오기 때문에 기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기회를 잡아야 돼. 그때 아마 머스크라는 사람이 내가 뛰어들 자 있을 때 그러면 그 새로운 분야 아닙니까? 이미 쟁쟁한 기업들 있잖아요. 뛰어드는 거예요. 누구예요? 애플사에 누굽니까?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계를 잡고 주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마찬가지. 저는 지금까지 제가 예언자의 교회를 여러분 성도하다시피 이상한 하여튼 꽹과리 치고 직접 예배드리고 별칭 갔잖아요. 저는 예언자적인 교회 남들이 하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배우고 싶다. 그래서 남이 안 하는 걸 많이 했죠. 예언 세미나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어떤 기회가 오면은 저는 용감하게 뛰어들겠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제 마지막 사역은 선교와 성령 운동하는 것이며 성도를 부자로 만드는 크리스찬 경제 공동체를 해나가는 것이고 그걸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벌써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잖아요. 누가 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요. 나에게 이 코로나가 새로운 길을 열기 때문에 난 이 길로 갈 것이다. 그럼 내 나이에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회가 잡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실력 있는 자가 결국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그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참 골리앗을 죽인 것이지 그냥 저절로 골리앗 뒤로 넘어졌다가 뒤로 가다 넘어지는 겁니까? 참 많은 말씀입니다.
명심하여 합당한 자에게 나의 시험을 부어주면 능력과 기회가 주어지고 그걸 잡았을 때 너희가 명성을 얻고 이 땅 위에 쓰임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다 쓰임